지난 추석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에 보았던 영화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빠삐용 프랑스 말입니다. 나비라는 말입니다. 나비. 앙리 사리에르라는 사람이 실제로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탈옥 과정을 이 사람이 탈옥한 다음에 자서전적으로 소설을 썼는데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앙리 사르에르. 이 사람은 이 가슴에 나비 문신을 딱 새겨져 있습니다. 나비는 그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자유를 상징합니다. 자유. 자, 그래서 이 앙리 사르에르는 원래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유명한 금고를 탈취하는 금고 털이범이었습니다. 하루는 금고를 털었습니다. 큰 건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애인과 데이트를 하면서 밤을 보내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들이닥친 이유는 금고 털이 때문에 들이닥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 너는 살인범이다. 그래서 이 앙리 사르에르는 빠삐용이죠. 자, 나중에 빠삐용이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별명으로 붙여줬어요. 여기에 나비 문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나의 애인과 이렇게 밤을 보내고 있어. 아무리 알리바이를 이야기해도 경찰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삐용은 살인죄로 체포를 당합니다. 누명을 덮어 쓴 거죠. 그래서 종신형을 받고 참혹한 감옥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그 감옥에서 수없이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는 첫 번째 탈옥하다 실패하면 독방 2년, 두 번째 탈옥하다 실패하면 독방 5년, 그래도 안 되면 너는 악마의 섬으로 유배된다. 빠삐용은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와, 탈옥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년 깜방에 독방에 감금됩니다. 그 후에 다시 나와서 또다시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5년 독방. 이 5년 동안 감옥 속에서 폭 상들거 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거미를 잡아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바퀴벌레를 잡아먹고, 그러면서도 계속 나는 자유를 찾아서 탈옥할 것이다. 집념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빠삐용은 늙어버린 모습으로 드디어 악마의 섬으로 유배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빠삐용은 악마의 섬에 가서 거기서도 또다시 탈출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코코넛 포대와 야자수 뗏목을 만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놓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탈옥을 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빠삐용이 주는 메시지는 온갖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집념을 불태우며 결국 자유를 찾아 성공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 그런데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바퀴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버티다 몸이 너무너무 쇠약해져서 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이 사람이 감옥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은 실신을 하고 그 실신한 속에서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재판관이 앞에 탁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피고석에 앉아 있는데 재판석에서 너는 범죄했다. 그래서 빠삐용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명을 쓰고 이 자리에 지금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음모로 꾸면서 살인죄로 내가 누명을 쓴 겁니다 하면서 그 재판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는 살인죄가 아니야. 너의 죄는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야.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야. 그래서 이 빠삐용이 아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한 죄. 자, 영화 속에서는 길티, 죄인이라는 말이죠. 길티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토록 모질게 살았는데, 그토록 그 감옥 속에서 탈출을 시도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집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너는 너의 인생을 낭비했다. 여러분, 이 땅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 썩어빠진 그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촌각을 다툽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합니다. 요즘은 이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골프계에서 최선을 다하면 골프계의 황제, 때로는 레전드, 스케이트에서도 김연아를 보니까 여제다, 이상하를 보니까 여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이번에 보니까 안세영에게도 여제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요?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 물질을 벌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권력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내 인생의 심판자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로 이 자리에 서 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최선을 다했는데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면 이 빠삐용처럼 자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재판관은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왜냐?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로 너는 이 자리에 서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먹을 쥐고 힘있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은 헛것이구나 라고 탄식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그 주님의 심판만이 영원히 옳습니다. 아멘. 육상을 할 때도 1등을 들어왔는데, 분명히 1등을 들어왔는데 재판관이 선을 밟았다든지 뭔가 벌칙 때문에 1등을 들어왔는데 1등에서 탈락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었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는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주님의 심판만이 영원히 옳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토록 추구하며 살았던 물질, 권력, 명예, 금메달,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조차도 너는 너의 인생을 낭비했다 하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절망을 향해서 정말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런 판결을 받아야 진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아무리 하늘에
새가 떨어뜨리는 권력을 갖고 있어도,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너는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다, 너는 죄인이야, 권력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야,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낭비되지 않는 인생.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낭비되지 않는 인생. 낭비되지 않은 인생.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드러내시고 아멘. 여러분의 생에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살고 났는데, 나 권력 얻었는데요, 나 명예도 얻었는데요, 나 금메달도 땄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낭비했어. 초점이 잘못되어서, 초점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주님과 관계 맺지 못한 이 땅의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권력을 얻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부를 축적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는 권력과 부와 명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낭비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특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지,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상반절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나 너희는, 따라서 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소리를 한번 높여볼까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자, 백성이. 여기에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 자,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 예수를 믿어서는 막 기뻐요.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가 기쁨도 감격도 상실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허전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특권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자, 이 네 가지 특권을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귀를 여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와, 오늘 이거 한번 꿰뚫어 봅시다. 아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택하신 족속을 알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선조였던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였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이 와서 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 것은 웬걸?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당당함과 특권은 다 잃어버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죄함을 입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범죄를 가리우고 뭐로? 권력으로, 때로는 뭐로? 명예로 그것을 가리우고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합니다. 어느 날 내 죄가 들통날까 봐.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동산 수풀나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담아.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여기에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양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살할 양처럼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무엇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것입니다. 아멘. 어제 제가 유튜브를 하나를 봤는데 태국의 왕의 딸 공주죠. 태국의 이 공주가 행사에 참여해서 리본이 있는데 리본에 그걸 하나 가위로 딱 잘라주는데 리본을 딱 하나 가위로 잘라주는데 8천만 원을 받아요. 여러분은 일당 얼마 받나요? 리본 하나 가위로 똑 잘라주는데 8천만 원을 받아요. 왜요? 태국의 왕 공주니까. 여러분 2006년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연설 딱 45분 했는데 한화 2억 원을 받았습니다. 45분 연설하고 2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인가요? 45분 연설하고 2억을 받았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 따라서 대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치가 뭔데? 우리의 지위가 뭔데? 예수 믿는 자의 지위가 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이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눈에 핏기 없이 얼굴 창백하게 해서 다닐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소리 이래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요. 아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권을 준다고요. 아멘.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곧 여러분 언제 택했느냐? 보십시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입을 안 여는 분들이 계시네. 입을 열어볼까요?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그래도 입 안 여시는 분이 있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이냐? 보통 귀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보통 귀한 자가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도 봐라, 힘이 없는 거 봐라, 얼굴 창백하게 해 있는 거 봐라. 여러분은 보통 귀한 자가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도 창백하게 있는 얼굴 한번 보소.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요. 한번 다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이거요, 여러분, 이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은 어떤 자인데? 왕 같은 제사장. 아멘. 자,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 자, 이 왕 같은 제사장은요, 자, 계시록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자, 여러분, 나라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왕이 있습니다. 나라와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나라의 왕,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요. 아멘. 감동이 없는 것 봐라. 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막
입이 막 걸릴 텐데 재벌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으로서 제사장이다 그러니 별로 감동이 없는 거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가장 악독한 황제가 있었으니 그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의 박해를 피하여 지금의 트리키에,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다 땅 속에, 무덤 속에 굴을 파고 그렇게 숨어 이렇게 지내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ht어져 있는 나그네, 그들에게 편지를 썼으니 그게 베드로전서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그네로, 너희들이 지금 그 굴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지, 그런데 너희들의 신분이 뭔지 아니? 너희의 영적 현주소는 왕이요 제사장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알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육신의 삶이 다소간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가 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여러분이 어떤 자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라마다 다 왕이 있어요. 요즘은 전제군주 국가는 거의 사라지고 민주적 선거 제도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제 세워집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해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외국의 정상과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고 대법원장, 총리, 각부, 국무위원을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60만 군대의 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이 되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자, 그런데 대통령이 태풍이 저 남쪽에서 올라온다. 태풍의 진로를 대통령이 바꿀 수 있나요? 아이고, 지난 여름은 너무너무 더웠는데 여름 좀 빨리 끝내고 가을이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에게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은 기온 하나 바꾸지 못해요. 아멘. 비가 오는데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수천억 개가 넘는 별을 지으시고 그 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별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저 태평양 바다 저 중심에 고깃대의 향방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천체계를 통치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 때문에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6절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어땠느냐? 양을 잡아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가서 계속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피를 힘입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요, 성전에 한번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이 들어갔어요.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값을 의지해서 성전에 이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니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특권인데, 예배가 특권이 아니고 예배가 의무가 되고 조금만 지나면 예배가 따분해지고, 왜 그런데?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에 출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은요, 감격적인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의 사제들, 지금의 신부들, 자, 교황 신부들, 중세 가톨릭 교회는요, 사제들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만 성경을 읽고 목사들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제사장이거든.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루터가 주장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 제사장의 힘을 입지 않아도 나도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면 여러분 저기 마당에 다 있어야 되고 저 혼자 여기 들어와서 양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힘입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사장의 도움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제사장의 도움 없이 여러분 홀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보좌에 여러분은 과연 특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집사인데 나가기는 나가야지 의무감에 나오십니까? 주일이네 의무감에 나오십니까? 이 특권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통계청에서 주 5일 근무 이후에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 통계가 나왔어요. 주말에 TV 유튜브 보는데 4시간에서 5시간 본대요. 독서하는데 불과 7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과연 주말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보내시나요? 아니면 바보 상자 TV 앞에서 여러분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가 아니라 만인 비제사장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떠주실래요? 만인 비제사장. 너도 나도 다 제사장이 아니야. 이 제사장의 특권을 줬는데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니 루터는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왕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제사장은 자기 죄만 위해서 성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 죄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동전도 대행진을 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추방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머리 위에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뿌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동전도 대행진의 기도의 방법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듯이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인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은 아무나 왕이 안 됩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 왕이 되지, 네, 다른 아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왕의 자녀라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 때문에 다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생명 안에서 우리 모두는 왕노릇하게 되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의 지위가 그렇다고요. 아멘. 옆에 사람을 세피하게 볼 게 아니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아멘. 택하신 족속이라고요. 아멘. 좋을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아멘.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은 우리를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은 나라 그랬을 때 영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 그 성도들을 나라로 불렀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봐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그 나라의 국민, 그 나라의 백성을요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만일 대통령이 백성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 옛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가 저쪽 도망을 갔듯이 임금이 백성을 버리면, 백성을 책임지지 않으면 임금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불렀어요. 이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은 그 나라 백성들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줄 책임이 있다고요. 자,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그렇게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 나라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예수님은 저주를 떠나가게 만들어주시고, 그 예수님은 악한 영을 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따라서 합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아, 여러분이 그런 자라고요. 아멘. 보통 귀한 자가 아니죠. 옆 사람 얼굴 안 봐요. 핏기 없는 얼굴 안 봐요. 주무시는 얼굴 안 봐봐요.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라고요. 할렐루야.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할렐루야.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뭐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로? 피로 되었대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샀대요. 무슨 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샀대요.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태국의 그 공주라는 지위 때문에 리봉 하나 딱 잘라주고 8천만 원을 받아요. 미국 대통령은 45분 연설 딱 하고 2억을 받아요. 여러분의 영적 지위가 뭔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아멘. 야, 여러분,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을 딱 해주는 인감 도장. 저도 인감 도장이 있어요. 인감 도장을 팍
찍었어요. 인감도장을. 그 인감도장이 뭔데? 자,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인을 탁, 너는 내 거다, 인을 딱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보증으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산 목록 1위가 여러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재산 목록 1위가 나예요. 여러분 각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엘리스 프레슬리가 치던 기타 엄청난 가격에 팔렸습니다. 저기도 기타 있는데요, 저 기타는요 그냥요 저 중고값 주면 살 수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키던 그 기타는요 엄청난, 피카소가 있는데 이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다가 이거 잘못 그렸네 하고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버렸는데 그 피카소가 버린 그 화선지가 집 한 채 값으로 팔렸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피카소가 완성한 것도 아니야. 그림을 그리다가 실패해서 버린 화선지, 그거 집 한 채 값에 팔린다고요. 자, 왜냐하면 피카소가 버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때 낡아 빠진 의자, 걸상 엄청난 금액의 경매로 나왔어요. 누가 앉았느냐 하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잠시 앉았던 의자라고 엄청난 가격의 경매가 나왔는데 서로 살려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바겐세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내 삶이 버겁고 힘들고 고단해도 위축되지 마시고,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 있다, 권력 있다, 잘 나간다 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낭비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는 특권을 알아야 돼요. 특권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특권은 반드시 뭐를 동반하느냐 하면 의무를 동반해요. 아멘. 의무를 알고 그 의무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리고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그렇게 한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나라에,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 위치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엄청난 특권을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행해야 된다는. 뭐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 개의 날개는 세상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한 개의 날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택함받은 백성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특권과
이 의무를 우리는 동시에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봐봐요. 제사장은요, 일단 자기의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들에게서 혹시나 나병 환자가 있는지 가려내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은 엄청난 특권이죠. 자,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하루가 어떤지 아십니까? 왕은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왕은 몇 시에 일어난다고요? 새벽 5시. 네, 경민이도 5시에 일어나지. 네. 왕은 5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대비마마 그 위에 가서 윗어른에게 아침 문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죽으로 요기를 하고 오전 7시부터 신하들과 학문과 정치를 토론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강이라 그럽니다. 아침 공부다, 조강이라 그럽니다. 오전 9시 아침 식사합니다. 오전 10시 상소문을 쫙 읽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오후 1시 점심 공부 주강이라 그럽니다. 주강을 낮 공부를 또 합니다. 오후 3시에 오후에 업무를 봅니다. 오후 5시에 궁궐내 숙직자가 누군지 확인합니다. 오후 6시에 식사합니다. 오후 8시에 다시 오후 7시에 석강 저녁 공부를 또 합니다. 오후 8시에 저녁 문안합니다. 오후 9시에 그동안 지방에서 올라온 상소문을 다 깨알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지침을 하는데 공식적인 일과가 그런데 비공식적인 일과는 수시로 공부하고 수시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요, 밤을 새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금의 휴가는 오직 1년에 설, 대보름, 추석밖에 없어요. 여러분처럼 주 5일 없어요. 1년에 설, 대보름, 추석에만 쉬었어요. 하루 일과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게 왕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딱 불러가지고 너 아침마다 저녁마다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정사를 돌보고 조강, 주강, 석강 이거 해라, 다 하지 않고 딱 하나 시켰어요.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거 하나 딱 우리에게 의무로 주셨는데 그거를 안 해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가 세상에서 가진 어마어마한 세상 직위, 명예, 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석강하고 주강하고 조강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원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 자원했다는 말이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명한 자,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 다 가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버렸는데 다 얻게 되었고, 예수 때문에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살았고, 예수 때문에 근심했는 것 같았는데 기뻐하고, 가난하게 되었는데 부유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죠. 평생을 물질을 위해서, 평생의 세상의 권력과 부귀를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너는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로다. 너는 길티야, 길티. 너는 범죄자야.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 나 열심히 돈 벌었는데요, 열심히 내가 명예도 얻었는데요, 부자도 되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했는데요. 그건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이 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명과 상관없이 그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도 부귀도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오직 목적은 뭔데?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마지막 사명, 영혼 구원입니다. 다 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너의 인생을 낭비한 자로구나. 나 물질 위해서 살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할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하리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